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큰 영적 전쟁의 한 모습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계속 걸어오고 있죠. 이번 주간에 그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교단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를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전도 총회일 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이 처음에 전도 총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특징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단, 건전한 이 기독교 우리 단체 교단 안에 그 모든 목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단이 처음에 전도총회입니다. 한 500여 목사님들이 각 교단에서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출교를 당하신 거죠. 면직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교단에서 더 이상 이 목사님들이 한 500여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많은 부교육자들과 신학생들이 공중에 붕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때 일대 총회장, 일대 우리 교단 전도 총회의 총회장이 누구셨냐면 박지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교단을 이제 정기 총회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단은 오직 복음만을 위한 교단이요, 우리 교단은 오직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교단이다. 만약에 복음과 전도, 선교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우리는 우리 교단을, 우리 총회를 해체할 것이다. 그렇게 처음에 우리 교단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이제 지금 현재 개혁교단이죠. 개혁교단에서 이제 우리 전도총회와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개혁교단 안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교단이 되어졌고요. 어느덧 이제 우리는 이단의 누명을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다 벗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법적으로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 누명 쓰던 것을 완전히 벗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제 다락방 하면 그 선입견들이, 그 다음에 그 많은 자료들이 아직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뭐 유튜브상에도 떠돌고 많이 돌고 있죠. 이번 주간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수요 예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전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지요? 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이 역사를
끊임없이 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거든요.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가기를 싫어하고, 실제 지금 군대는 뭔가 모르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남자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로 한번 그냥 갔다 오는 통과 의례, 이 정도쯤으로 지금 인식이 점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안에 군기가 사라져가고 뭔가 군인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지금 사단은 영적 싸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는 계속 지금도 작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하고 놓쳐버리고 그러는 것들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저 자신부터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도록 보내실 분, 여자의 후손, 이 땅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유일한 분,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질과와 저주 재앙을 싹 다 짊어지실 것이다.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놓치고 있을지라도 마귀는 자기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일단 자기 정체를 감추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복음 전할 때는요, 영적 사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뭘 건드리느냐? 죄를 건드립니다. CCC에서 전하는 사형리를 봐도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는 전혀 못 건드려요. 결국은 건드리는 게 뭐냐? 사형리에서는 죄 정도 건드립니다. 그 죄도 자칫 원죄가 아닌 자범죄 수준에서 건드리는 죄가 끝입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 놓치게 만들려고.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도록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그 피를 우리 후손들의 머리로 돌리고 우리 후손들의 모든 저주 재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는 내가 도박을 해서라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증거하겠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서야 마귀가 그렇게까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이번 주 우리 교단 총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저는 정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원래 우리 개혁교단은 그 밑에 흐르는 것이 사실은 전도총회입니다. 이 전도총회의 이 영적인 흐름,
이 복음의 캐릭터, 이게 절대 희석되면 안 되거든요. 오직 복음만을 위한 교단, 오직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교단,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목회자, 중직자, 모든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뭔가 이 캐릭터가, 이 색깔이 좀 희미해진 게 아닌가, 저 혼자서요, 그러면서 걱정이 살짝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부터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누가 멸해버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시대마다 마귀는요, 그걸 모르게 하려고 한 시대를 또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때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 같은 한 시대의 전도자가 일어나서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했죠. 오늘 예배 그 기도 전에 불렀던 그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한 시대에 천주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권을 이용해서 복음을 없애버린 그 시대에 마틴 루터 같은 연약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그냥 목회자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의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지금도 활동합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 마귀는 그냥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싸움이요, 뭐 이 사람 조금 귀신 들려가지고 들어가라 나가라 이 정도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것은요, 정사라는 것은요, 한 시대의 왕, 지금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이 사단이 완전히 잡아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운동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활동이요, 이들을 붙잡아가지고 역사한다니까요. 권세자들이 누굽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입니다. 이 강릉의 시장,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권세자들이에요. 이 강릉 지역에 지금 단오제 누가 계속 밉니까? 역대로 시장들이요, 계속 밀어요. 교회에서 뭐 좀 한다 그러면요, 다 막아버리는데 공무원들이요, 그 단오제는요, 막 시의 모든 예산을 막 동원해서까지라도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게 권세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요, 흑암 문화, 흑암 경제, 이걸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모든 경제가요, 이리로 다 들어가서 복음 막는 일에 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점점 누가 필요 없어집니까? 교회가 필요 없어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바깥의 문화하고 교회 안의 문화하고 어디가 더 없었냐? 교회 안의 문화가 훨씬 없었어요. 기타 배우려면 어디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배워요. 교회에서. 피아노 배우려고 그러면 어디서 피아노 배우는 줄 압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피아노 배워요. 모든 놀이 문화가 다 어디 있었느냐? 교회 안에요. 세상 문화를 훨씬 앞서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올 일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왜지요? 세상 문화가요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일본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일본 동경의 신사 큰 데를 가봤는데요. 정말 그 신사가요 한 마을 전체 블록을 완전히 이렇게 블록을 잡고 있더라고요. 마을 하나를 아예 완벽하게 상권과 영권 모든 것들을 싹 잡고 있어요. 거기에 뭐 월 모든 그 상가의 뭐라 그럽니까? 그 월세? 그걸 전부 그 신사에다가 다 갖다 놓죠. 거기에 수입의 몇 프로를 거기다 갖다 내게 되어 있고, 그걸 잡고 그걸 주고 안 주고 하는 모든 권한이 그 사람들, 경제가 얼마나 대단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그 사이에 바글바글해요. 한 번은 보니까 여학생 아이들이, 이쁘장한 아이들이 일본 그 여자들 입는 정통 의상 있잖아요. 그거 입고 한 4명이 쪼르륵 가더라고요. 일본 애들인 줄 알고, 저는 일본말을 못하니까 이제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친구 보고 쟤네들하고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걸었더니, 우리끼리 뭐 말하는 소리를 듣더니 우리도 한국에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이, 부산 아이들인데 한 4명 아이들이요 그 일본 그 기모노죠, 기모노 그거 딱 입고서, 그리고 쪼르르 이제 그 신사로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거기다 또 동전 던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전이 하루에 쭉 해가지고 자동으로 뭐 이렇게 이제 무슨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로 이렇게 실린대요. 그 하루면 그게 다 찬다네. 그거 바로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은행에 갔다가 저금하고.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가 지금도 올바르게 복음 못 전하고, 지금 복음을 못 전하는 유일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군 현장입니다. 일반 모든 교회 이 군종 목사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단만은 못 들어갑니다. 왜죠?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나가지고요 우리 다락방 목회자들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식으로요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니까 이 사단이 누구 속에 들어갔습니까? 이게 헤롯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헤롯 왕 속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남자아이를요 다 죽여버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됩니다. 누가 역사하면 말이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말이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백성들입니다. 대역 죄인들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대적할 만한 임금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남자아이들은요 지금 몇 개월까지는, 몇 세까지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마귀가요 바로왕에게 역사할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이 사내 아이들 속에 누가 태어났죠? 한 시대의 영적 서밋, 한 시대의 이 복음운동,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지도자 모세. 그래도 그나마 히브리 백성들이니까 저 애굽의 왕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누구 속에 들어갔습니까? 헤롯 왕 속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로 예언된 땅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로마 황제 이 속에 들어가서요, 기독교인들을요 짐승처럼 죽였습니다. 10명의 황제가 특히 아주, 로마의 황제들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인물 한 10명 정도는요 완전히 기독교인들을요 몰살시키는 것이 자기들 왕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인물들이 한 10명이 됩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살 시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 땅을 침략하고 난 이후에 막 끊임없이 계속 의병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구석구석에서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것들을 그냥 두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본에서 정책을 펴니다. 조선 요것들 정신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아예 한글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아예 조선말 자체를 못 쓰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창씨개명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요 이름 자체를요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아는 일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긴똑강. 네, 긴똑강 누굽니까? 김두한. 긴똑강. 제가 아는 일본어 많아요. 저는 일본어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어 제가 아는 게 꽤 많습니다. 제가 토요일 밤이면 스메끼리를 씁니다. 스메끼리 아세요? 벤또를 먹을 땐 와르와시. 저도 모르게요 그런 단어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군대 갔더니 아니 그 주계에 가가지고 모루? 보루. 예. 보루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루. 주계 가서 보루를 가져오는, 주계라는 말도 모르겠고 보루는 더 모르겠고, 알고 봤더니 저 주방 가서 걸레를 가져오란 말이었어요. 군대 안에도요 일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비속어로 막 들어옵니다. 공사판 가보세요. 공사판 가면요 일본 말들 더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아예 한국을요 이 정신을 말살시켜버립니다. 마귀는 지금 작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완전히 정사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해서요 그렇게 해버리겠다. 지금 이 시대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독교 정신이 말살돼가고 있습니다. WCC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교 통합. 오히려 종교 통합을, 아니 불교도 받아들이고 천주교도 받아들이고 온갖 잡종교는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단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단어 아닙니까? 아니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데, 다 같다는데, 아니 그 사람들 입에서 이단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순서가 맞잖아요. 참 웃기죠. 마귀는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오직 복음만 없애겠다. 종교 통합이니까 우리처럼 오직 복음하면 이제 완전히 왕따시키기 좋잖아요. 저것들은 완전히 진짜 이단이다. 종교 통합 시대에 무슨 오직 복음이냐, 이렇게 마귀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아예 다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 자체를 말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달 속에 들어가서는요 제일 먼저 뭘 부정합니까? 하나님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1번지로 어디를 없애버려요? 교회를 없애버리는 게,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목표입니다. 무섭죠? 역대로요 모든 공산주의자들은요 교회를 다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리의 중심이 뭘로 회복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죠. 베드로가 처음에 사내들인 종교재판석에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나니까 당장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말했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네가 예수 이름으로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니까 온 성에 지금 막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요, 이 마귀는요 누굴 이용하는 줄 압니까? 종교와 교권주의와 정말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이 안에 같은 마가다락방 출신들인데 그들을 이용해서 베드로를 흔들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옵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요 계속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따리 안에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넣어놓으시고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요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것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하였으니 너는 먹으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요 고넬료 집으로 이제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막바로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이제 이 복음을 들으려고 성령이 그 순간에 막 감동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기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임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우리와 같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서요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아니, 네가 어째서, 베드로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법이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안 돼요. 그게 누가 한 말인 줄 압니까? 누가 했다고요? 마가다락방에 그 중직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바람에 베드로가요 막 변명을 합니다. 나도 니들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나가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뒤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안디옥 교회로 뭔가 하나님의 이 촛대가 넘겨가는 인상이 강하게 흐름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죠. 마귀는요 베드로 같은 한 시대에 정말 주님께 막바로 훈련받은 이런 베드로 같은 제자도 그 속에 조금만 틈 보이면 그걸 놓치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주께 받은 그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심히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요 또다시 뭘로 들어갑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겠나. 특히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건 언제적 율법인 줄 아세요?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요, 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이방인이 혹시 너희들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면 그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으면 그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모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법이에요. 그걸 붙잡고요,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믿고 그걸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났다, 이게 아니고 니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려면 할례 받고 들어와. 우리와 함께 너들 와서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려면 할례 받고 들어와야 돼.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베드로를 책망하였노라. 아니 지금 초대교회의 제1사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요, 이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나옵니다. 왜 책망하느냐?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력한 자들이, 이제 바울이, 이 베드로가 한번 뒤었던 애들 있죠. 베드로가 한번 놀라게 했던 그 상처 준 그 유력한 자들이요, 예루살렘부터 이제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놀래서 그 자리를 이방인하고 밥 먹다 말고 딴 데로 피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혜원이하고 밥 먹다 말고 뭘 놀래가지고 들킨 것처럼 저쪽으로 숨어버렸다니까.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요, 누가 한 짓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 아니 세신자가 그랬으면요 영향이 안 가요. 뭐 중직자 정도가 그랬다 그래도요 영향이 안 갑니다. 천주교에서 제1교황이라고 쳐주는 그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해놓으니까 그 영향은요 일파만파로 가는 겁니다. 제가 북삼 장로교회에서 쭉 자라가지고요, 동해에서요.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려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강릉으로 와야 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나가려고 그러니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가지 마라. 그냥 제가 이제 통합측 장로교단입니다. 거기는 그냥 저 장신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잘 왜 굳이 그 다락방 단체로 가려고 그러냐. 내가 알아보니까 다락방 단체 문제 없더라. 자기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동기 목사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심지어는 뭐 어느 노예는 노예 교세가 너무 약하니까 그 부산에 그 1차 합숙도 보내고 막 노예에서 돈 대가지고, 노예비로 돈 대가지고 막 1차 합숙도 보내고 막 그랬다 하더라. 그래, 문제 전혀 없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험난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장신대 가고 그러게 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제가 갈 길을 정해놨는데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가라. 가는데 이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일절 전화하지 마라. 찾아가지도 마라.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이제 뭐 하는 거죠? 그야말로 출교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속에서 얼마나 이 분이 올라오는지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알아본 바로는 다락방 문제 없다면서요. 그럼 목사님이 지금까지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보시기에도 제가 문제 없으니까 저를 잡으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단에서 우리 단체가 이단십이 걸려 있으니까 만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했다는 이유로 저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이 제가 완전히 이단이고 완전히 이상하고, 그런데 교단에서 다락방 단체가 건전하니까
그 사람을 드리고 그 사람과 함께해라 하면 목사님 저를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벌게지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안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얼마나 열이 받든지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성경 든 자, 특히 힘 있는 자,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딱 요런 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도 물타기를 합니다.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섞어갑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죠? 정말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문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구나. 이날로부터 우리 언약의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제가 복음 처음 받고요. 그때로부터 제 언약의 여정은 시작되어졌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고유의 이미지를, 캐릭터를 우리에게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 시대와 현장을 보니까 또다시 뭐가 올라와요? 다른 복음이 올라옵니다. 다른 복음이 올라오니까 이 바울이 이곳에서 본 비전입니다. 무슨 비전을 봤지요? 아, 나만이라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 당시에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율법 파괴자였어요. 율법 파괴자. 율법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울 속에 나온 오직 복음 비전입니다. 다른 복음이 너무 팽배하니까 그 속에서 바울이 본 비전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은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도 유대인들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아예 별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할례자의 사도, 이 유대인의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 하겠다. 이게 바울이 자신이 해야 될 나만의 캐릭터예요. 나는 오직 복음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 로마와 전 세계를 향하여 나는 이 복음 선교하는 일에 내 생을 완전히 드리겠다. 그것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뭘로 굳혀졌습니까? 이미지로 완전히 굳혀진 것입니다. 바울의 이미지.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냄새가 없으면 안 돼요. 색깔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고 있으면요 색깔이 안 느껴져요. 전도자가 현장에 서 있으면 전도자의 향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도자의 이미지가 막 풍겨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지금 다른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개인이요 달라요.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일가 친족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이미지가 보여야 돼요. 저가 예수 믿는, 저가 예수 믿는데 대충 믿는구나, 이거 말고 완전히 오직 예수만 믿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작품을 하나 냈는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복음의 내용을 담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현장을 보고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요 실행한 거예요. 여기다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 현장에 정말로 다른 복음이 너무 들어가서 이 현장에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니까 이 복음을, 희미해져 가는 이 복음, 다른 복음 안 들어가도록 오직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요 그 밤에 이 바울이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한 시대의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 이거 하는데요,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선수요 농부다. 분명한 이미지, 캐릭터를요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표가 나요. 오직 복음 이러면요 오직 복음의 이미지가 점점 만들어집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명절에 또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 가고 그런 인생의 작품을 작게 크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런 인도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가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점점점 채워져 가고,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 미국 교회처럼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단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뒤바꾸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 전쟁에 끊임없이 밀려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강릉 지역에 우상의 문화가 이 땅을 덮어버렸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전쟁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군사들을 키우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그 일에 발판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우리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총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오직 복음 때문에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완전히 바꿔버린 귀중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이 이 대한민국에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총회가 만들어지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중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희들이 자라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러나 사단은 이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 이 한 시대의 권세자들 속에 들어가 지금도 교회를 말살하려고 마귀는 마음껏 발악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영적 전쟁 제대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는 더욱더 영적 전쟁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 영적인 서밋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있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
오직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교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단체가 세워지고 우리 RTS가 세워졌사오니 주여 우리 RTS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수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강원노회를 축복하시며 특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노회와 우리 단체의 우리 총회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중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그 불이 붙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운동하는 일에 나의 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영적 전쟁에 정말로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 완전 승리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뭇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정말로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 집회 있습니다. 전도전략회의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하신 분들 같이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